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사실 일부 외부에 오늘 오전에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웠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조금 덜 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무덥고 또 더운데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또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한 주 더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환상이나 비전이나 꿈이 없으면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매우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제멋대로 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보내심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앞에 일어날 미래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환상 역시 앞날에 대한 무언가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꿈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 성령 임재하는 이 교회 가운데는 사실 그 어디에서보다 미래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있는 사람의 눈빛은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의 눈빛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각자에게 받은 우리들의 눈은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잠깐 쳐다보겠습니다. 반짝반짝이는지. 예, 됐습니다. 너무 오래 보시면 눈부셔서 눈이 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아도 성령을 통해서 앞에 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느 조직을 가보시면 다 그 조직만의 목표와 꿈과 비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목적과 희망과 비전들과 꿈을 이룬다 한들 그것이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또 그 꿈과 비전이 다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깊이 새겨져 있냐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눈동자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의미일 것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사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 가운데 목사님, 내게 무슨 꿈과 비전이 있겠어요?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목사님, 내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령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꿈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들을 다시금 찾아야 되고, 또 그 꿈과 비전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여러분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만나셔서 무슨 말씀 많이 하십니까?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는 미래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앞날에 대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면 무슨 말씀 많이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 많이 하세요? 과거 이야기 많이 하세요? 땡.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정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앞날에 대한 미래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주신 것을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을까요? 왜 꿈과 우리에게 비전을 하나님 주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럽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내가 알지도 못한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생각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 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서 나의 꿈과 비전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어떻게 해요? 그 하는 일과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다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목숨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바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꿈들은 누구를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데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꿈과 비전은
다른 이들과 모든 것을 살리는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막상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당신의 꿈과 비전은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들이 잘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내 꿈과 비전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면서, 또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의 꿈과 비전도 참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마저 없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들의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청사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 비유에 관한 말씀을 보면 그 부자는 뭐예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 쌓아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자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꿈은 뭐요?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냥 평안히 먹고 쉬고 사는 겁니다. 내 자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꿈이 소박합니다. 대부분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를 살리겠어요? 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바뀌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저 오늘 이 부자가 이야기했던 처럼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의 곡식과 물건을 넣어둘 창고를 짓고 여러분 그것을 혹시 삶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큰 창고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곡식을 착착 채워두십시오. 혼자만 먹고 놀부처럼 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엄태근 목사의 비전이 저도 목회를 잘해서 큰 창고를 져서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그렇게 쉬고 사는 겁니다 라고 제가 비전이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써 표정들이 좋지가 않으세요. 좋지가 않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어떠해야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떠해야 될까요? 미안하게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었으면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그때에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넉넉함이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을 꿈과 비전을 삼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욕심이 더 많이 커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지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악을 행하는 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는 그래 내 자식이 먹고 남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지 더 욕심을 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와 꿈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흐릿해지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야,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비전이야, 나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나의 비전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다 꿈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세계복음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이 땅에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해에 지교회가 있습니다. 5군데 해외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맞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선한 일이 다시금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 선행을 베푸는 일,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나 외에 바깥에 있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들을 하나님이 이루라는 것을 선한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고 내가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 나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느니, 자,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으니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계시,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선한 일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 오히려 이 선한 일은 내가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의,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다 그러잖아요. 꿈과 비전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것을 네 눈으로 보여줘. 결과로 다 말하는 겁니다. 결과로 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꿈을 이뤘어, 비전을 이뤘어 하면 사람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게 하고, 옷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가식인 것들이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뤘다로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교회를 건축해라, 세계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라, 너희들이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 오히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가졌느냐, 누가 더 높이 있느냐, 누가 더 아름답느냐, 이 싸움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단칸방에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자녀가 잘 못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보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크기 싸움을 합니다. 성도들도 돈 싸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꿈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열매들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 나타나는 가시적인 결과들인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냥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꿈과 비전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건축하라고 해서 여러분 동참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썼습니다. 교회를 잘 유지 관리하라고 여러분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뭐냐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더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져서 사람들한테 소문나는 교회보다 오히려 우리가 그 소문이 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단점들이 사라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그 어떤 것을 보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전에 죄를 사랑했고 나이에 따라 내 인생은 틀렸습니다라고 절망했던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닮아가고자 하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결과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원하고 계십니다. 얘야, 나는 너한테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원한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기뻐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욱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들로 바뀔 때에 그때 제 마음이 사실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창한 꿈과 비전보다 우리 스스로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TV 광고에 어느 기업이 광고한 문구인 것입니다.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그럽니다. 사람이 미래다 그런 것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조차도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기업은 그렇게 광고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에 너무 열심을 낸 나머지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결과를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원하시는 꿈과 비전인 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